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오늘 우리 느부갓네살의 간증, 느부갓네살의 회심,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재림 교인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참 사랑합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들에 또 아주 익숙하고 또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니엘서 4장 28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 동시에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았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았었느니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라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와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우리 37절은 다 같이 이 마지막 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우리 기회 종말론의 공부를 하면서 요한계시록의 바벨론이라는 이름이 여러 차례 언급됩니다. 바벨론. 또 그 대조로서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바벨론과 예루살렘이라는 두 도시가 이렇게 자꾸 언급됩니다. 제가 그런 기회를 타서 한번 영상을 통해서 최근엔 참 이 자료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그 바벨론을 한번 봤습니다. 마침 NHK, 일본 NHK와 한국 교육방송 EBS가 바벨론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렇게 정말 특별 취재했어요. 몇 편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 늘 책으로 대하던 그 느부갓네살 혹은 바벨론에 대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바벨론은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보니까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3차 침공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 1차 침공 기원전 605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끌고 옵니다. 그 사막길이 수백 킬로가 됩니다. 아마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바벨론을 들어서면서 아마 압도당할 것 같아요. 그들이 있던 예루살렘과 바벨론을 비교해 볼 때 그들이 아마 거의 압도당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모시고 왔기 때문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야, 그랬구나. 그런데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회심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납니다. 누구 까닭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 때문에. 그 포로로 잡혀온 그 젊은 그 청년 까닭 주님을 만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들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참 저희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사랑합니다. 다니엘이 12계장, 요한계시록이 22계장, 토탈 34계장 속에 담긴 역사와 예언에 관한 지식이 우리들로 하여금 성경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히 해주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많은 예언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는 1817개의 예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예언들 중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은 예언들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세에 너희들은 다니엘서를 주의 깊이 연구해야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세상 종말을 예언한, 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을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종말에 관한 예언장인데, 그 장 15절로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구약의 다니엘서를 딱 지목해 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그냥 예사롭게 지나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마침 성경이 떴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종말 또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면서 구약 39권 가운데 특별히 다니엘서를 지목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아는 대로 다니엘서는 끝에 관한, 때의 끝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서는 4차례에 걸쳐서 2장, 7장, 8장, 9장, 10, 11, 12장 4차례에 걸쳐서 바벨론 그때로부터 세상 끝날까지의 예언이 4차례에 다 펼쳐집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펼쳐집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0절에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대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사롭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그 이면에 어떤 말씀이 포함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특별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서를 대할 때마다, 특별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치고 싶은 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정확합니다. 한치 오차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남겨진 예언이 있어요. 성취를 앞두고 있는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들이 우리 목전에 성취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최근에 이런 이상 기원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 지구촌이 지금 어떻게 미래에 이렇게 전개될지 우리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나를 굳세게 믿으라고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두 가지 특별한 조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까닭에 너희는 나를 굳세게 믿어야만 한다, 그렇게 주님이 당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4장 11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내가 표적을 행할 터인데 그 표적, 내가 행하는 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들을, 표적을 행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인 7가지 표적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주께 대한 믿음을 혹 갖지 않았겠어요? 다른 것 말고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내가 있었다면 저분은 메시아가 아닐까? 아마 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안 믿는 사람은 안 있습니다만, 그런가 하면 이미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냅니다. 그 표적을 우리가 봤더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사실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그 얘기예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좀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설령 그 표적을 안 봤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죠? 아멘. 아멘. 최고의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우리 믿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4장 29절에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미리 말해요. 예언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너희는 나를 믿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표적과,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그분이 말씀하신 예언이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요 방편이라는 거죠. 그 예언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들 가운데 이미 성취된 예언이 있고 지금 성취를 앞두고 있는 예언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그 예언 못지않게 우리의 흥미와 주목을 끄는 것은 다니엘과 요한이라는 인물이 주는 매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만 주목했는데 그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기록한 다니엘과 요한을 우리가 혹 지나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다니엘과 요한처럼 성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 그게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선지자가 구약에 많은 무수한 인물이 있는데 딱 세 인물을 지목했어요. 욥, 노아, 그다음 다니엘. 여러분은 구약에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저는 몇 차례 고백했지만 전 다윗이 좋던데요. 그 얘기해서 사람 냄새가 나고 좀 실수도 하고 난 다윗이 좋아요. 그러면서도 용서받고. 에스겔 선지자는 다니엘을 가르쳤어요. 다니엘. 그렇죠? 성화된 생애 59페이지에서 엘렌 화이트께서는 요한을 지목했어요. 요한은 성화에 대한 하나님의 생생한 신뢰가 되었다. 또 같은 책 62페이지에 요한이 매우 좋아하던 주제는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사도행전 55장에서 엘렌 화이트께서는 Transformed by Grace,
은혜로 변화됨, 그렇게 했어요. 사도 요한이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아주 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불같은 성질을 했어요. 근데 그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거죠. 오늘 저는 그러나 이 아침에 다니엘서에서 우리가 또 한편 소홀히 할 수 없는 느부갓네살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을 그 네부카네자르 이렇게 하는데요, 그 세상 역사가들도 네부카네자르를 잘 이게 극화해놨어요. 야심이 많고 아시아를 제패하고 애굽 정복하고 이스라엘 정복하고, 이야, 대제국이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공중전까지 만들고요. 고고학자들이요, 그 땅에 있는 걸 파서 올려내는데요, 다 놀랍니다. 정말.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니 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 4장에는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회심의 기록을 절대 다니엘서에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느부갓네살의 회심의 기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늘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지역의 사람들을 지금 전도하게 애쓰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까지 느껴질 때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도 마침내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예. 느부갓네살을 구원해요,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은 구원 못 받을 사람 같아요. 제가 우선 당장에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많이 죽였습니다. 침공해서 많이 죽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구원 못하겠어요. 그렇죠?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어디에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 우리 느부갓네살도 이렇게 예수 안에서 거듭났는데 여기다 누구 이름을 좀 넣을까요? 요즘 누굴 넣으면 좋겠어요, 여기요? 예? 김정은, 그죠? 그 사람 생각할 때마다 나 속상한데, 느부갓네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김정은,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위원장인가? 구원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얘기 속에 좀 화가 났는데, 느부갓네살 사람 더 많이 죽였어요 보니까. 근데 그를 구원해요. 사도행적 476페이지에서 우리 화이프님께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남녀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죄악적 습관의 사슬을 끊었다. 야비한 자들이 경건하게 되고 술 주정뱅이가 술을 마시지 않고 방탕한 자들이 순결하게 되었다. 사단의 모습을 가졌던 영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다. 말씀에 의하여 이룩된 변화야말로 말씀의 가장 깊은 비밀 중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사람의 변화되는 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정말 저런 인간이, 그런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물론 이 범위에 저도 포함됩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 사람 예수 믿고도 안 변하던데. 아닙니다.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큰일 날 뻔했는데 믿었기에 그 정도 변한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제가 자꾸 영상이 자꾸 오버랩됩니다.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그 다니엘이 수백 킬로를 끌려와서 아마 먼지가 뽀얗을 텐데 그 다니엘이 왕궁에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을 구원합니다. 이야, 하나님, 저에게도 우리에게도 그 일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변화, 느부갓네살의 회심은 다니엘을 만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도 이런 말들을 합니다. 누구든 한 사람의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나고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절로 되면 좋겠는데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읽어요. 참 이상하게 성경이 안 읽혀져요. 이상하게.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은 잘 읽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어쩜 그렇게 아주 딱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지금 우리말 성경은 모두 번역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헬라, 아람어로 되어 있지 않고 이건 다 한글로 된 번역 성경이에요. 영어 성경도 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원어를 자국의 말로 번역한 번역 성경입니다. 자, 번역 성경이 참 많아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번역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NIV, 킹 제임스 버전, 하나의 ASV, 개역 성경, 표준 성경, 새번역 성경, 어린이 성경 많아요. 여러분, 그 많은 번역 성경 중에 가장 훌륭한 번역 성경은 어느 성경입니까? 어렵죠? 제가 오늘 질문한 의도는 뭐냐면 내가 그 번역 성경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장 훌륭한 번역 성경이 돼야 한다. 사실 다니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가는 번역 성경, 그리고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재림교회가 가장 자랑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말씀 앞에서는 꼼짝 못해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을 기억하여 거룩시키는데 우리는 안식을 기억하여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이, 성경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영향을 끼쳤고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가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한번 정치 한번 보세요. 미국 이거 어디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총리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신임을 받았으면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다니엘의 끈질긴 증거, 그의 삶과 태도로 보여준 증거로 말미암아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 앞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다니엘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우리 소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드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다니엘같이, 다니엘과 같이, 그 참여 있죠? 다니엘과 다니엘서에 나타난 다니엘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을 우리 몇 군데서 볼 수 있어요. 다니엘 2장 14절, 저는 이 대목이 참 멋있어요. 왕의 시대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렇게 해놨어요. 다니엘은 말도 아주 은혜롭게 한 사람이에요. 말을 아주 편하게 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아주 어떤 경우에는 우리도 보면 생각지 않게 누가 말을 하면 상대방이 상처를 다 받지 않습니까? 다니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할 때마다 영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 했어요. 그가 그렇게 된 것은 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효과적으로 교제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절로 된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가 배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늘 우리를 믿어줍디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죠? 하나님 우리 이게 혼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예수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우리 형제들, 이웃에게 하나님처럼 말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종로계단을 보면 주님은 누구를 이렇게 지적할 때도 눈물이 그걸성했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다니엘 6장 3절 5절에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여러분, 다니엘은 믿음도 좋았지만 일에 능한 사람이었어요. 일을 맡기면 쫙 했어요. 쫙 빈틈없이 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하는 거리가 아주 멀었습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없어요. 거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여호와의 사랑하는 우리 재림 교인들이야말로 모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허물이 많고 우리한테 결함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우리가 깨끗한 사람, 성결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에스겔 14장 20절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라. 노아, 욥, 다니엘. 우리들도 다니엘 요한계시록 예언을 사랑하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흠모해요. 그렇구나. 두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근본적인 변화, 철저한 변화는 예언적 지식이나 풀무불 기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2장, 3장 이렇게 막 거쳐오면서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며 2장에서 그 예언의 정확성을 발견하고 느부갓네살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무불에 가서 그들이 기적적으로 살 때 그가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는 회심을 완전히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오늘 4장에 와서 이제 회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 2장에서 큰 신상의 예언과 그 해석을 들으면서 다니엘 2장 47절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7절, 그가 그 예언을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다 그 250자로 함축한 세계의 역사라는 사실을 들으면서 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2장 47절에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시로다. 여러분, 예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냥 거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 후에 다니엘 3장에서 풀무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기적적으로 구출받는 장면을 봤어요. 기적을 본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라운 기적. 역시 다니엘 3장 28절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기적을 봤어요. 예언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신앙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의 세계 정복의 야심, 자신을 신격하는 교만을 완전히 떨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4장에 보니까 나 느부갓네살이 내가 설마, 소위 내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니엘 4장 29절 30절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며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다. 그가 예언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자아를 완전히 죽이지 못했어요. 어쩌면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믿고 있는 과정에도 자아가 철저히 안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예언의 뛰어난 정확함 혹은 기적 등을 체험하여 우리 주님께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재림교회는 어떤 면에서 예언 공부를 통해서 이 교인이 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 경험에서 우리가 살펴보라. 이제 느부갓네살이 회심할 수 있던 결정적 지점은 하늘을 우러러 본 것입니다. 마침내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갈바리 십자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다니엘 4장 34절 그 기한에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그가 거듭나고 구원받은 지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쳐다보며 산다는 언약이 있어요. 민수기 21장 9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거 참 모순입니다.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자꾸 장대 달린 뱀을 보고 살아요? 여러분, 한번 그 현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에이, 그런가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제가 엉뚱한 상상했는데 아마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걸 보고 나니까 아마 가족 가운데 안 보겠다는 사람은 아마 억지로 안 보겠을 거예요. 봐봐. 근데 억지로 본 순간 딱 낫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쳐다본 즉 살다. 이사야 45장 22절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나를 앙망하라. 쳐다보라. 그럼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성경절이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를 회심시킨 성경절입니다. 그가 어느 날 그 눈이 많이 내린 겨울날 교회를 갔는데 그 목사님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든 뭐 출탄을 가셨는데 한 장로님이 갑자기 예정되지 않고 설교를 했는데 그분도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사야 45장 20절 읽은 다음에 쳐다보세요. 쳐다보세요.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계속 그 말하는 거예요. 그날 그 젊은 스펄전이 있다가 뭘 쳐다봐? 쳐다보세요. 그러면서 또 눈이 맞췄어요. 청년, 그렇게 인상 쓰지 말고 쳐다보라고. 거기서 주님 만납니다. 주님을 거기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훌륭한 세계적인 설교자가 되는 거예요. 그 스펄전 다음에 D.L. 무디, 스펄전 목사님 쓴 성경을 D.L. 무디가 가져가서 그 봅니다. 그렇게 다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있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는 자, 바라보는 자, 영생. 시대소망 439페이지에 회개하는 죄인은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눈을 고정시키도록 그는 바라봄으로써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의 공포는 기쁨으로, 의심은 소망으로 변한다. 감사하는 마음이 솟아오른다. 돌같은 마음이 부수어진다. 사랑의 조수가 심령에 밀려들어온다.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신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걸 좀 설명을 해야겠어요. 어떻게 바라보는데 변화돼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죠? 성도 여러분, 죄와 벌은 항상 같이 갑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죄와 벌, 이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어떠한 죄라도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짓는 죄도 마땅히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위에 나 대신 벌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바라보는 것 자체로 변화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벌을 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좀 어린 양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떤 아버지는 그 매를 들고요 자기를 칩니다. 그게 가장 좋은 교정순환이라고 그러대요. 막 혼내서 되지 않고 그 아버지는 뭐라 그래갖고요 자기가 종아리 뗀다, 시원할 때 뗀다. 그럼 그 아무리 고약한 아들이라도 아빠 그만하세요, 그만. 아니야. 여러분,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주님이 죄는 우리가 져놓고 주님이 치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바라본 아들의 심정과 같이 느부갓네살이 그러한 심정이 되어서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 사랑의 예수님을 보고 그가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된 아들, 특별히 죄만 짓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로마서 5장 8절 참 좋아합니다. 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마침내 느부갓네살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공부하든 어떤 말씀을 접하든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꼭 만나고 부딪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언이 정확하다, 뭐 주님이 놀랐다 이전에 그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꼭 묵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이 자주 그 사랑에 부딪히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고맙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서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느 글을 읽는데 시카고의 한 작은 예배당에서 장례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 아파하는 3살 된 소녀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 3살 된 소녀 아이가 죽었어요. 장례식을 하고 있어요. 이 장례식의 마지막 순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관이 놓여있는 앞에 나가서 고인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작별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때 초라하고 더러운 한 남자가 일어서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지고 때 묻었으며 바지는 질질 끌렸습니다. 그의 눈은 붉고 온 몸은 알코올에 찌드는 듯이 술 냄새로 썩은 것 같았습니다. 이 남자가 바로 죽은 3살짜리 소녀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요 술 주정뱅이였고 항상 폭력을 가하던 아버지였습니다. 거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자기 딸이 죽어서 누워있는 간 앞으로 가더니 그의 손은 아무도 모르게 죽은 딸이 신고 있는 신발을 벗기는 것입니다. 그 신발을 65센트에 팔고 그리고 술을 또 마셨습니다. 이것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이게 인간입니까? 그러나 자비스러운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에게 사랑과 은혜로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후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피눈을 흘리며 예수의 십자가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시카고의 역사상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 멜트 라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를 마침내 변화시킵니다. 그리고는 1000명의 술 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전도자 멜트 라도의 복음 증거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도 멜트 라도도 나도 누구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한 시를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의 제목은 변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열흘 동안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나는 불안하고 디프레스되고 또 이기적이었습니다.
모두가 나에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변화되고 싶었지만 그러나 변화되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애써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가장 속이 상한 일은 내 가장 친한 친구도 다른 사람들이 하듯이 내게 변화돼야 한다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갇힌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분이 내게 말했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너 있는 그대로 사랑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내 귀에 음악과 같았습니다. 변화되지 않아도 좋아.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나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살림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내가 변화되는지 안 되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기까지는 내가 진정한 의미에서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시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인간, 사랑받지 않는 인간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절대 내가 지쳐서 포기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맛본 사람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구나 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7, 8, 9 이제 3개월이 지나면 10월에 전도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주께로 인도할 변화시킬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 절대로 오랜 시간 투자했으나 그들이 끄떡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또 사랑 베풀고 또 사랑 베푸는 것입니다. 저도 어느 영혼을 위해서 구원해보기 노력하다 안 되면 제가 문학을 할 때 그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그 시가 생각나대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바위는 끄떡도 않는데. 그 시가 생각나요. 그 청마 유치한이 누구를 짝사랑해갖고 그 여자가 끄떡도 안 해갖고 지은 시거든요. 파도야 어쩌란 말이냐, 끄떡도 안 하는데. 여러분, 우리 올해 다시 한번 이제 이 3, 4분기 또 사도행전을 공부해요. 우리 지금 안 교장님이 자꾸 TMI 운동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 이웃들을 이름 놓고 같이 기도하자 이겁니다. 전체 이름 놓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주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회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도 그래요. 저 사람 몸이 들 것 같아. 아니, 우리가 기도해야 돼. 저는 오늘 청년반에 갔더니 진아가 돌아왔어요. 얼마나 반갑든지. 진아가 예뻐져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반가운 이유가 우리 진아 또 주님께 인도해서 침례도 받게 하고 그런 기도 때문에 제가 그렇습니다. 진아 창에서 늘 기도하거든요. 또 한 분은 제가 이름 되지 않겠습니다. 그분에 있으면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처럼 잘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음을 잘 발휘해서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